네. 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냐? 에이. 지금은 또 배터리가 남는데요. 또 이게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뭐야 이게? 응? 거기까지 했어? 또 이게 뭐냐 또. 경어선사의 중생부리. 이 중생부리 멋있죠? 중생을 둘로 구분하지 않는, 그래서 중생 속에 묻혀 살으셨죠. 중생과 경어가 둘이 아니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입전수수. 입전수수, 화강동진, 이류중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어선사의 중생부리의 부처의 경계는 저 한시야. 참으로 자신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남김없이 드러낸 경계로서 경어선사는 자신의 이러한 경계를 경어집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 제26강 경어선사의 경어집은 제가 편의상 50강으로 나눴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순서대로. 그래서 뭐예요? 동래군이 어디 있어요? 동래 범어사를 말하는 거겠죠. 동래군 금정산 범어사 계명암 창설 선사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마 1903년인가 그렇죠. 계명암에 있는데 계명암에다가 1902년인가 보다. 계명암에다가 뭘 했어요? 선방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선사기라고 하고 있죠. 화엄경왈 보살마하살 이 대자 대비 대희 대사로서 위소주처에 내지 일절 법 평등 위소하니 추처절이 시주처여 신문분선사왈 신문분선사예요. 위산영우 위산화상운 이사부사 지묘요 판사령엄령령염하고 지무궁하니 사진환원이고 시계신마요 절이 탈득거요 유신마 정결이로다. 이렇게 범어사 창설 선사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자세히 또 알고 설명을 자세히 못해요. 바빠요. 그러니까 또 내가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경어집으로 다시 내려가면 돼요. 저 밑에 이미 경어 선시 80몇 강 해놓고 또 경어집 100몇십 강 해놓고 지금 이것도 하고 친필하고 전봉준하고 이거 하고 오니까 궁금하신 분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화엄경에 이르기를 보살마살이 대자대비와 대희대사로서 머무는 곳을 삼고 내지 일체법이 평등함을 머무는 곳으로 삼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살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몇 단계가 있죠? 몇 번째예요? 보살은? 보살 높아요? 근데 진하게 나 보살이야. 보살님! 나한테 보살님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보살님이에요. 보살이 이러한 그 경전에 있는 그런 경지에서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나 소사 보살님. 특히 스님들이 아래 신도들을 내려 깔을 때 쓰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냥 후드럭 까서 보살님 해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이 보살님이라는 말을 진짜로는 이 보살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단한 말이라
어떤 경지예요? 우리 보살이 굉장히 높은 경지잖아요. 이렇게 된 경지란 말이에요. 3단계예요. 3단계. 성문, 연각, 보살. 이때 말씀드렸지만 성문은 뭐랬어요? 들어서 깨치는 사람. 들어서 깨치는 사람. 그래서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각은 인연이, 전생 인연이 있어서 깨치는 사람. 이 인연 연자거든요. 들을 문자. 그래서 인연이, 전생에 인연이 많아가지고 금생에 깨치는 사람은 연각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높죠. 성문, 들어서 깨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은 무슨 뜻이죠? 나는 지금 당장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생들을 위해서 쭉 지옥에 아니 저기요, 지장보살님은 뭐예요? 지옥 중생들을 못 가게 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 내 이름과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천수천안으로 살피겠다. 또 대세지보살, 약사열에 부른 중생들의 아픈 거를 해주고, 유리광보살, 그냥 보살 엄청 많지요. 그 많은 보살들은 부처의 자리를 한 생 미루고 내가 다 이룬 다음에 하겠다고 대서원을 세운 것이 이 보살도 정신.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 정신을 또 뭐라 그래요? 보살도를. 응? 이게 보살도 정신. 이게 보살이죠. 이게 보살이에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내가 보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는, 이렇게 양손을 벌려서 보살의 위대함이죠. 이게 보살이에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보살의 기본 정신이에요. 보살도 정신. 그 보살이라면 나도 할게. 그런데 이거는 개나 소나 그냥 불러대는 보살님 하지 말라고요. 나한테 보살님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보살이야. 그리고 이제 연각, 불이 끝머리죠. 우리가 성문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아라한과. 왜 이거 진짜 아라함과, 그죠? 사다함, 수다함 있잖아. 예류과 해가지고 하는 그거에 이제 이 아라한이 들어있죠. 성문 들어서 깨친 사람 말이죠. 그런데 이 화엄경에 이르기에는 경허선사가 수많은 그의 8만 대장경에 있는 8만 장교 중에서 왜 이 화엄경을 끌어왔을까요? 경허선사가 화엄경의 대가잖아요. 화엄경 강사잖아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보살마살이, 이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보살이라는 얘기죠. 보살마살이 뭘로써? 보살마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자대비로 하는 거예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라고 하는 것처럼 대자대비가 있어야 돼. 일단 보살마살은. 그리고 대희대사로 있어야 돼. 대희대사.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크게 기뻐해. 그래서 그러한 곳으로,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대자대비, 대희대사. 다시 가봅시다. 여기 있다. 자, 뭔가 여기 보살마카, 이 가짜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걸 치면은 한문이 가로 나와요. 근데 하죠. 보살마하살이 뭐뭐로써, 이는 대자, 대비, 크게 자애롭고 크게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중생의 아픔을 같이 나눠. 그리고 대희, 크게 기뻐해줘. 좋은 일 생기면 그냥 같이 덩달아 기뻐해주고, 대사로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대사예요. 크게 버린다는 거. 멋있어요? 여기에서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은 이거더라. 왜? 왜 이거일까요? 나중에는 이 보살마하살도 대자도 버리고 대비도 버리고 대희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모든 게. 이것을 크게 기쁘다, 크게 슬프다, 크게 좋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크게 버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는 이게 대장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머문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곳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빠 해석 다 못해줘요. 가요. 보살마살이 대자대비와 대희대사로서 머무는 것을 주처를 삼다 이 말이야. 또 가야 되겠네. 에이, 에이씨, 바빠 죽겠는데. 여기 주처로 삼는다고 돼 있죠? 이런 것을 주처로 삼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내지, 또 어디를 또 주처로 삼아요. 어디를? 일체 평등이 있는 것을. 아이 멋있다니까요. 이게 왜 멋있어? 화엄경이 참말로 멋있죠? 그러니까 경 속에 선이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이 경이 과연 부처님이 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예, 그래가지고요. 화엄경, 원각경? 원각경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경만 똑바로지게 배워도 그 속에 선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보살마하살이 뭐로? 대자로, 대비로, 대희와 대사로 이렇게 머무는 거기에다가 머무는 곳을 삼으라는 얘기요. 보살은 거기가 머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지 어디? 일체법이 평등하다. 모든 법이 다 평등함에 머무르는 곳을 주처로 삼는다고 이랬어요. 하였으니 여기가 그 주천이라. 멋있어? 멋있다. 화엄경 하나만 해도 끝. 끝. 그런데 이제 다시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선에서는 이 신문분 선사 있죠? 이 신문분 선사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유명해. 이 신문분 선사 때문에 내가 대학원에서부터 신문번분 선사야. 그 가운데가 하나 빼먹었는데 옛날에는 알았는데 알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찾아놓으면 또 잊어버리고 다 안 해. 그래서 신문 땡분 선사요. 신문 땡분 선사가 땡분이 왜 안 나오는지 찾았었는데 또 없어졌어. 어디엔가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박사 논문에는 있을 거야. 나중에 시간 내서 찾을 거예요. 공부할 때. 그래서 신문 땡분 선사가 이르기를 위산화상이 이르되 위산화상은 또 누구죠? 위산영우 앙산해적 위산영우 위양종을 참번한 사람이죠. 위양종을 참관한 두 사람 위산영우 앙산해적 제자죠. 그래서 어떻게 이산화상이 말했어요? 생각으로 이 이산영우도 대단한 사람이죠. 깨침해.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는 뭐죠? 우리가 다 생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선 경지. 그게 바로 뭐예요? 현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묘함은 뭐더라? 생각이 신령스럽더라 이 말이야. 신령스러운 불꽃에 무궁한 데에다가 돌이키면은 그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한 단계를 뛰어넘은 그 무궁한 경지가 오더라. 거기가 뭐더라? 거기가 바로 불성자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리, 그 생각을 벗어난 자리, 그게 바로 어디더라? 그게 신령스러운 우리의 함령의 불성자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신령스러운 불꽃에 무궁한 대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게 생각이 있어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지금 내가 불성자리 보고 있네라고 생각하면 불성을 본 거야, 못 본 거야? 못 본 거지요. 그 불성을 보고 있다는 그 생각마저 끊어진 자리에 당초에 와야지 그거를 볼 수 있고, 그것은 내가 이거 보고 있네라고 생각하면 못 본 거라니까요. 그거를 내가 불성자리에 내가 도달했다라는 것을 아는 건 언제? 거기에서 깨어나온 상태. 깨어나와서. 그래서 그 자리는 우리가
글로써 말로써 혀끝으로 논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령스러운 불꽃에 무궁한 대로 돌이키면 거기서 생각이 다 해가지고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 근원이 불성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의 자성자리, 이 깨침의 자리를 이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도 이게 굉장히 잘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이 위산영호가 그 자리를 가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필력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위산영호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위산화상이 이르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묘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신령스러운 불꽃으로 생각이 신령스러워요. 그 불꽃에 무궁한 대로 무궁하다는 거면 끝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돌이켜갖고 생각이 다 끊어져.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 근원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해탈자리라는 얘기요. 그 자리가. 그래서 다 벗어났다 이런 말이죠. 생각의 근원이 벗어났는데 여기서 해탈을 얻어가지고 벗어나면 그보다 다 어디에 다시 또 청정한 게 있으리요. 이렇게 유산영어가 했다는데 여기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기서 청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지만 이 청정이라는 것은 맑을 청, 깨끗할 청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청정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청정심이 깨끗하고 맑고가 아니에요. 뭐한 경계? 정멸의 경계.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무심하지도 않고 원래 있었던 성성적적한 정멸의 자리를 우리가 청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청정에 깨달릴까봐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청정이라서 끄달리면 안 돼요. 청정하지. 만약에 그 해탈을 벗어난 그 불성 자리가 청정하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을까요? 청정의 반대가 있잖아요. 더러운 거. 그래서 여기서 청정을 그 깨끗하고 맑고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럽고 탁하고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정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 성성적적한 자리, 본래면목 자리를 우리가 청정하니까 이거를 벗어나면은 해탈을 얻어가지고 그 자리가 해탈의 자리잖아요. 탈속했다 이 말이야 다. 그런 자리가 바로 청정한 자리인데 그게 바로 무슨 자리더라? 신령한 불꽃의 무궁한 자리, 즉 신령스런 우리의 자성 자리, 불성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설명이 길어지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죽었었나? 그래서 경어는 계명함 창설, 계명함 창설. 뭐를 창설했어요? 선사를 했다니까. 선빵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야. 옛날은 선사라고 해요. 수선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일사자를 썼어요. 그 절사자를 쓰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해인사도 마찬가지예요.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명함, 창설, 선사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빵을 계명함에서 열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제12 보살품을 들어가지고 그 선사기를 쓰라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선사기를 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경어선사가 스스로 남긴 거는 없지만 큰 기문 뭐 창건기 뭐 있잖아요. 기문, 서문, 영찬, 창건기 뭐 이런 것이 다 그 속에 도가 들어 있어서 대단한 작품을 남기고 계시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뭐, 어떠한 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대단한 거고 선사기 하나 써주는데 이 속에 도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법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역대 조사에서 누가 있었을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진묵이 이겨 경어가 이겨. 진묵이 이겨 경어가 이겨. 진묵이 소석가라고 하지만 경어가 이기죠. 그런데 일설에 진묵대사가 경어선사에 뭐더라? 전신이더라.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 위대함과 대단함이 진묵대사를 경어선사가 능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묵과 경허
하면은 누구승 누구승 이렇게 하고 또 아까도 또 했죠. 아까 뭐 했었어요? 무불 무조와 누구 살불살조. 요거는 누구? 요거는 경허.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경지. 요거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 칼을 나면 힘들잖아. 아예 없으면 너무 좋아. 아예 없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누구더라? 이게 임재였죠. 그래서 우리 경허선사는 임재가 이겨 경허가 이겨. 임재가 이겨 경허가 이겨. 경허가 이기죠. 들어가고 있죠.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님 말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많은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보살바살은 대자대비와 대의대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고 내지 일체 모든 법이 평등한 곳을 머무는 곳으로 삼는다 했으니 절이가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절이가 뭐예요? 절이 이저자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저시에서 나오는 거죠. 이리자는 도저리즘이라고 나오잖아요. 도저리즘이라고 나와 안 나와요? 도저리즘이니까 이거 속에 들어있다 해갖고 절이 이 속에 이게 속리자예요. 속리 절이 속리.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저자인데 우리가 지저시 할 때에 그 도리가 이 저자예요. 왜 우리가 지저시를 한다 그랬죠? 또 말하죠. 지저시. 다만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다만 지자가 꼭 있어야 돼요. 중요해 안 중요해? 네.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데 단 한 말로 지저시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이다라는 말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게 중도실상의 경계를 나타내고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수선사 나오네. 사자도 또 이게 모일 사자를 쓰고 있죠. 수선사 창건기에서도 선하자가 질문을 하고 있죠. 선하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수행 능력이 뛰어나서 대중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우두머리예요. 그 선방의 우두머리. 그래서 그 선하자가 질문을 하죠. 그래서 다만경허선사가 뭐라고 해요?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이다 해서 지저시를 얘기하고 있죠. 요에 대한 거는 또 거기 그 어디 경허집에 해인사수선사 창건기 가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경허의 진법문인 이 정법안장에서 선하자가 송구스러 해가지고 자리를 피하여 말하기를 정법안장이 무엇입니까? 선하자가 기껏 물는 말이 촌스럽게 정법안장이 뭐냐고 물었어요. 정법안장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지저시라고 하는데 이 지자도 써요. 저거는 이제 다만지자고. 그래서 지저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절이 도저리즘. 이 지자는 공경할 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구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보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보이다. 드러내 보이다. 다만치. 이래가지고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시 선하자가 묻으니까 경허선사가 지저시다. 정법안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지저시라고 해요. 이게 화두죠. 대단한 말이죠.
정법안장이 무엇이, 우리가 그냥 부처님의 정법안장 엄청 많이 하잖아. 정법안장에만 말하지 않아. 정법안장에 뒤에다가 붙이는 거 뭐예요? 정법안장에 열반묘심을 붙이죠. 붙여요, 안 붙여요? 멀리 갈 거 없고 정법안장이 보면 알아요. 정법안장에 열반묘심을 붙여요. 이렇게 곧 부처님의 정법안장 감추어둔 거, 부처님의 정법을 감추어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열반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허선사가 정법안장이 무엇입니까 하고 선화자가 선하는 우두머리가 물었는데 감히 뭐라 그래?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질 않고 다만 지저신이라. 아유, 대단하죠. 다만 지저신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지저시라고 했을까요?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왜 지저실까요? 또 여기까지 나오면 또 강의하기가 싫어지죠. 그만하고 보따리 싸고 집에 가고 싶다. 그죠? 그래서 그 경어집이 참 재밌어요. 경어집이 진짜 대박이야. 네. 그래서 선화자가 묻기를 정법안장이 무엇입니까? 지저신이라. 보일신단 말이야. 보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보일시자예요. 이거. 여기 보일시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자는 지자인데 보일시가 들어있다는 게 중요하죠.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힌트는 보일시자예요. 여기다 점 하나 찍어야 되겠네. 젖자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빼먹었는데 뭘 잘 빼먹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지저신이라. 정법안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다만 지저신이라 했는데 이 지자에 젖자는 이죠. 시자도 이시예요. 이것이 이것이다죠. 그러니까 이저 이시를 쓰신 거고 그 다음에 보일시자를 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면 저거에 보일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빠. 아이, 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법안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법은 부처님의 정법이죠. 부처님의 법을 다 정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은 뭐예요? 안장. 이 눈안. 부처님의 눈에 눈안자거든요. 그리고 뭐더라? 장은 감출장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이 감춰져 있다? 라는 말이 그게 바로 열반묘심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안목에 정법의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부처님이 깨친 그 진리의 비밀인데 우리가 정법안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부처님이 깨친 건 딱 세 가지. 직지인신 견성성불 교회별전.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법안장이에요. 이것이 삼처전심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삼처전심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교회별전 해야 하네요. 이렇게 아까도 참 나왔다 이거, 그죠? 불림문자. 그래서 하는데 문자를 세우지 않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별전을 전해서 이것을 삼처전심이라 해서 마음자리를 세 가지로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정법안장을 마음자리를 세 가지로 정하는 직지인신 견성성불 교회별전을 모르니까 부처님이 경허선사가 뭐라 그랬어요? 지저신이라. 간단하죠. 부처님보다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저시 중에 중요한 말은 뭐라 그랬어요? 보일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화자가 알아듣지 못한 선화자는 또다시 묻기를 그럼 지저시라는 게 또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똑같죠. 뭐 멍청하기는.
정법안장이 무엇이니라. 무엇입니까? 지저시니라. 아이고 몰라요. 그럼 지저시가 뭐죠?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가야산 빛이 하늘에 꽂혀 푸르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야산은 해인사잖아요. 그죠? 가야산 빛이 하나하나를 따져보세요. 가야산 빛이 어디에 꽂혔어요? 하늘에 꽂혔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푸르다 라고 말을 하더니 가야산 빛이 하늘에 꽂혀 푸르도다. 다만 이것이더라. 이거는 보일 씨가 있더라. 예, 그래서 또 여기에는 또 뭐가 또 플러스를 해 드리면 여기 보너스 여기 6조 해능에 저기 3과 법문과 36대법이 있죠. 우리의 공부는 저게 유치원이면서 대학원이에요. 유치원생이면서 대학원생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대학원을 다 아우르고 있죠. 저게 3과 법문과 36대법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과 법문과 36대법을 벗어나서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조 해능이 부촉분에다가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죽으면 각기 한 자리씩 꿰찰 거 아니냐. 다 꿰찰 수 있다. 그 꿰찰 때마다 공부를 가르치되 뭘로 가르쳐라. 3과 법문과 36대법으로 가르쳐라. 이런 얘기죠. 그거를 벗어난 성공부는 없어요. 물론 경어선사가 깨친 그 경어선의 요체 중도부리도 경어선사가 저걸 엄청 많이 써놓으세요. 중도부리를. 그러면 3과 법문과 36대법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것도 이미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공부하고 싶은 분은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3과 법문과 36대법을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중복하지 못하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도부리다 이런 얘기죠. 저게 3과 법문과 36대법이.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경선사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르되 네가 지금 내가 한 말에 당장 알아차렸다가 하더라도 뭘 알아차려? 지저식 아님 정법안장이 무엇입니까? 지저신이라. 지저신은 무엇입니까? 가야산 빛이, 여기서 빛은 산빛이에요. 사실은 가야산 산빛이, 가야산에 보면은 산빛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원문 있어? 가야산 산빛이 나오네. 여기 있네. 36대법 다 일러줬네. 뭐 여기 아닌가? 이 뒤에인가? 36대법 나오네요. 오 마이 갓.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산빛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산빛 안 나오죠. 에이씨. 그래서 이 산빛이라고 해서 우리가 산을 보면 푸르러요. 그것이 하늘에 꽂혀 푸르르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해도 만약에 선화자가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경사가 만약에 네가 이걸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너는 부딪히는 곳마다 미친 석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직 제대로 깨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뜻이 무슨 뜻인가는 당장에 알아차렸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깊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다시 또 부딪히는 곳맛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다른 말을 묻고 이거 했을 때는 절대로 이거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에 미친 석연을 이 말 저 말 짓거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선하자가 중도에 그 불이법을 증득하지 못한 허물을 지금 경책하고 있어요. 즉 중도불이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 말해주고 있는데 당장에 네가 알아차려봐야 뭐하냐. 그것은 절대로 다시 미친 소견을 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빠. 나도 바빠. 또한 신문분 선사 아까 했죠. 신문분이 버렸어. 신문 땡분 선사랬죠. 이러기를 동산화상이 이르되 이거 아까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중도실상이 다 써라 했네.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다시 거기서 벗어나면 다시 무슨 깨끗한 채 하는 병이 있으라. 아까 깨끗한 채 하는 병이 뭐랬죠? 청정. 예. 그래서 이거는 36대법이고 양변을 분리하는 중도불이의
대법으로서 그 당처를 들어서 차단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당처를 들어가고 차단시키고 있는데 어디에서 차단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으니까. 너도 바빠요. 일단 하나 더 하고 2개 더 할 수 있을까? 에이, 모르겠다. 그 다음에 기무사적 부무병조여 직득일사불개하니 화 자가본체 이렇게 띄어야 화 자가본체 도로 불견하고 임마입 효진이니 역순교로다 수진희 염착하고 연후에 타철 명철이죠. 타철 명암 량두 향불명 불암처에 간 태비원 나오는구나. 태비원리 유재화 방지 레유 열악처로구나. 드디어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엄청 어려운 건데 이거는 엄청 어려운 거라 한 번에 못 끝나는데 오 마이 갓. 이거를 하나 진행시켜 말어. 봐봐. 어이구 돌아버려. 어떻게 하냐. 시간이 아주 애매하네.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빨리 한다. 바빠. 이미 여기 앞에 글씨 그거를 해석을 하면 이미 생각하는 것도 없고 또한 깨끗한 채 할 것도 없으니 바로 실 한 올도 걸치지 않았구나. 생각하는 것도 끊어졌어요. 깨끗한 채 하는 것도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실 한 올도 걸치지 않았구나. 자기의 본래 면목까지도 온통 화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본래 면목을 발견한다고 이게 내 본래 면목이다 하면 그건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본래 면목이고 나라고 하는 한 생각 때문에 본래 면목에 도달하지 못해서 발견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함에 세상 일에 역으로 거슬러 가서 들어와서 떠들더라도 누구를 성내거나 기쁘게 하고 누구를 세속에 물들어 집착하게 해서 가르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면목까지도 화하여 갖고 내 본래 면목까지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거예요. 어디가 생각하는 것도 없고 깨끗한 짤 것도 없으니 실을하기도 하나도 안 걸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그래서 내가 내 본래 면목까지도 몰라. 본래 면목을 알면은 안 된다 그랬죠. 본래 면목까지도 화하여 가지고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영지에 이르러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상력에 이제 거슬러 들어와. 깨쳤으니까 세상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은 깨달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깨달은 자는 반드시 대자 대비 대의 아까 했죠.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역으로 세상 일로 거슬러 들어와. 지금까지는 세상 일에 물들지 않으려고 저쪽으로 나가 있었죠. 세상 밖으로.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 본래 면목까지도 다 놓쳤어. 다 놓았어. 본래 면목이 뭐다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다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갖고 세상 일에서 내가 역으로 거슬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요? 거슬러 들어와서 어떻게 떠들더라도 그 자가 깨달은 자가 떠들더라도요. 깨달은 자는 이제 와서 떠들어야 돼요. 뭘 떠들어?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그 깨친 바를 떠들어요. 그런데 그 깨달은 자가 떠들어대면은 누구를 썩내거나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질 않아. 저게 미친놈인가 외설인가 그게 아니고 성을 내지도 않고 기쁘게 하지도 않고 누구를 세속에 물들어서 집착하게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깨달은 자의 목소리예요. 깨달은 자의 목소리. 누구를 집착하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역으로 거슬러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아주 멋진 말이 나오죠. 이거 누구 얘기예요? 진주 보화 장로가 그냥 가는 곳마다 이거를 보여야 돼. 이거 방울 저도 방울 있죠. 방울을 흔드는데 특히 어디서? 공동묘지에서. 나도 공동묘지로 이거 흔들어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 그래서 교화가 방울을 흔들어대요. 저 미친놈인가 왜 방울을 흔들어대? 그래서 누가 가서 점검하죠? 임재의원이 점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유명한 얘기지. 암들의 암두타요, 명들의 명두타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암으로 오면 암으로 치고 명으로 오면 명으로 친다 하니까, 그러면 암도 아니고 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올 때는 어떠하냐 하니까, 누가 진주 보아가 내가 내일 대비원에 재 있다 라고 임지한테 알려라 이래가지고 엄청난 얘기가 있죠.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 뒤에야 비로소 밝거나 어두운 쪽을 철저하게 쳐버리고, 이 쳐버리고가 중요해요. 밝다 또 어둡다, 이게 양극단이야. 요거를 다 철저하게 쳐버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거. 이게 바로 중도. 이게 바로 중도죠. 밝거나 어두운 것을 다 쳐버리고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것을 향하여 가야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걸 중도라는 것을 저놈이 아는가 모르는가를 누가 시험해요? 임제가 진주 보화를 시험하니까, 이놈이 내 먹여 너 죽을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시자한테 뭐라고요? 내일 아침에 대비원에 재가 있느니라라고 소식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뭐야? 그걸 알아들으면 비로소 그 까닭을 알 것이며, 더불어 이게 돌아가는 기호이처를 바로 알리라라고 경허선사가, 대단한, 이 경허선사양이 중도불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안 쓰시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밝거나 어두운 곳 양쪽을 철저하게 쳐버리고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곳을 향해서 가라는 얘기가, 이게 중도예요. 이게 중도. 그래서 이 중도 향하라. 그래서 불의는 뭐야? 실천한다는 거죠. 중도의 불의. 그래서 대비원에 내가 재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실천하러 갈 거다, 너 재.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을 어디서, 아이고 이것을 누구한테 해주고 있어요? 여기 말 누가 했지? 암들의 암두타 명들의 명두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저시하게 해줬나? 아, 이게 이 PPT로 가져오면 나쁜 게, 이 밑에 주석을 막 수천 개를 달거든요. 이 출처까지. 이 출처가 돼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 공부 다 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일단 또 잘릴지 모르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